오늘 창세기 37장의 내용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도 지나고 또 이삭의 시대도 지나고 야곱의 시대도 지나고 이제 요셉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오늘 37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계속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또 야곱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언약의 성취는 또다시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늘 이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순수하고 진실한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를 하나님은 계속 이어가십니다. 요셉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꿈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래서 오늘 19절 읽진 않았는데 밑에 19절에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꿈꾸는 자, 그게 요셉의 마치 별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꿈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오늘 함께 읽었던 5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이런 말씀이 나왔죠. 그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그랬어요. 그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꿈이라는 것은 그냥 밤에 자다가 꾸는 꿈도 꿈이지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꿈 얘기를 하고 그 꿈 때문에 어때요? 형들이 그를 미워하고 또 그를 시기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지어 10절에 보니까 아버지 야곱도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을 꾸짖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왜 요셉의 꿈 이야기만 하면 형들도 아버지도 이렇게 싫어했는가? 오늘 그 꿈 내용이 6절, 7절 그리고 9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밭에 곡식단이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딱 서 있고 다른 곡식단들이 다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꿈은 보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또다시 요셉에게 절을 하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는 8절에 보니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원래 요셉을 별로 형들이 안 좋아했죠. 아버지가 요셉만 특별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유는 이 야곱이 좋아했던 그 라헬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지 않아도 요셉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데 또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꿈 얘기를 하니까 더 그를 미워하게 되고 급기야는 나중에 요셉을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애굽으로 그렇게 종살이하게 되는데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의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야곱도 요셉이 아들이 그런 말을 자꾸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고 야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되고 우리가 다 네 앞에 네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근데 돌아서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야곱도 한때는 요셉처럼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꿈은 요셉 개인의 그냥 자다가 꾼 꿈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꿈이었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1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게 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은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자기의 허리를 통해서 지금 왕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자녀들, 후손들을 통해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요셉이 왕이 되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그가 꾸었던 꿈 이야기처럼 형들과 아버지와 그의 가문이 다 그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또 수많은 왕들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고 다윗 왕이 오게 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래서 이 요셉의 꿈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그 꿈을 이어가시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요셉은 원래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오늘 2절에도 보세요. 2절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는 평범한 소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형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는 자죠. 성경을 보면 요셉이 머리가 좋았다, 잘생겼다, 힘이 셌다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장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가 되었는가? 한 가지 요셉에게 다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과 아주 구별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는 간직하고 있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도 알고 시기하는 것도 알고 또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형들이 나한테 다 절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꿈이다 라고 그는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꿈을 어떻게 해요? 꼭 간직한 것이죠.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꼭 간직한 것입니다. 평범했던 요셉이 어떻게 이처럼 평범의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비범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나중에는 가정과 가문과 한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간직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어린 시절 이처럼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론 아버지의 사랑도 받았지만 많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먼 이방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런 참으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그는 꼭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꿈대로 그를 만들어 가셨죠. 겉으로 보기에는 형통한 것 같지 않고 모든 어려움, 역경들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다 넘어서 위대한 그 꿈의 사람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니 그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는 양을 치는 그러한 일을 했는데요. 근데 그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니까 평생 양만 치는 그런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문과 또 한 민족을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요셉을 요셉되게 했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그가 간직하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그 말씀을 그가 간직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뛰어남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니까 그가 한 민족을 살리는, 아니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가장 큰 제국이었죠. 거기에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굶주리는 모든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러한 꿈이죠.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꿈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 또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이 나라 이 민족,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귀하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외람되지만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저희 사촌 형님들 이렇게 한 번씩 뵈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할아버님인데 그 작은 할아버님이 박희천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예전에 그 선교사들이 왔을 때 그분들한테 복음을 듣고 또 그분이 미국에 가셔서 신학 공부를 하셔서 다시 우리나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다시 선교사로 파송한 거죠. 그래갖고 인천의 내리감리교회라고 지금 한 130년 된 교회인데 거기에 13대 목사님이셨다고 해요. 저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저희 집안의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은 어르신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서양신을 믿냐 그러면서 상투를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이 집안 사람 아니다. 그래갖고 쫓겨나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미국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 목사님이 그 신앙을 간직하고 내가 이 가정과 가문을 살려야 되겠다, 복음으로 내가 살려야 되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가정을 복음화시켜서 그 어르신 이후에 수많은 자녀손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교회 귀한 일꾼들이 다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가질 때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이 다 예수 믿고 복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당해 그가 노예 상인들에게 팔립니다. 그래서 먼 이방 땅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요. 때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도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죠. 성경 어디를 보아도 그가 낙심했다, 불평했다, 절망했다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옵니다. 도리어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이 어려운 때를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꿈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꿈을 우리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